심장이 멈춘 순간 그는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상공을 뒤덮은 거대한 어둠을. 검은 안개가 법원과 검찰청 위를 감싸고 있었고 그 안에서 무수한 손들이 진실을 뒤틀고 있었습니다. 2025년 가을 은퇴한 한 목사가 병원 응급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7분간의 사투 끝에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어난 후 남긴 말은 단순한 생환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그분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의사들은 산소 부족으로 인한 환각이라 치부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살아 돌아온 것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 내용은 곧 교회 공동체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늘이 보내신 마지막 경고였을까요? 임사체험은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을 기록해왔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을 본 사람들, 돌아가신 가족을 만난 사람들, 자신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 학자들은 이를 뇌의 산소 부족이나 화학적 반응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체험자들의 일관되고 생생한 증언 앞에서 과학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의 핀반 롬멜은 심장마비 환자 344명을 연구한 결과 18%가 임사체험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환자가 같은 상황에 처했음에도 일부만이 이 경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뇌의 산소 결핍이 원인이라면 모두가 같은 현상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브루스 그레이슨 교수는 30년 넘게 임사체험을 연구한 끝에 이것이 단순한 뇌의 착각이 아닐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퇴 목사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육체를 벗어난 순간 자신이 서울 상공 어딘가에 떠 있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법원 건물 위로 검은 그림자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검찰청 주변에는 거짓의 영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을 뒤틀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감옥 안으로 끌려 들어갔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처음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 죄명으로 갇힌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밤모섬에 갇혔던 요한과 같은 시련이다. 사도 요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12사도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100세까지 살았던 그 요한. 그러나 그의 삶이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를 받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후 그는 밤모섬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결국 풀려나 에베소로 돌아가 생을 마쳤습니다. 목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 사람 주변에는 천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들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세히 보니 천사들의 손과 발에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 쇠사슬은 땅에서부터 올라온 것이었고 그 끝은 어둠의 세력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천사들에게 힘을 주고 사탄의 결박을 풀 것이다. 목사는 정신을 차렸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는 너무나 생생했고 명확했습니다. 그는 즉시 교회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전했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한 집사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인이 증언대에 서 있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모두 검은 연기로 변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더니 그 연기를 걷어내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권사는 기도 중에 2026년 6월 6일이라는 날짜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날이 승부의 날이다. 그날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순한 정치적 사건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목사가 본 환상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겪었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를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독한 섬에서 요한에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열매입니다. 목사가 본 감옥 속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거짓 죄명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그것은 조작된 명분이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그를 제거하고 침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련조차도 더 큰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늘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결국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 민족을 구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의 꿈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목사는 말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법정을 장악했습니다. 거짓 증언이 난무하고 조작된 증거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판사들과 검사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2026년 6월 6일. 그날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날은 전환점입니다. 그날은 어둠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은 진실이 빛을 보는 날입니다. 목사는 환상 중에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거대한 열쇠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열쇠는 무엇입니까? 목사가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열쇠다.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이 열쇠를 움직인다. 기도가 쌓일 때마다 열쇠는 자물쇠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정한 때가 되면 이 열쇠로 감옥 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기억하십시오. 헤롯 왕이 사도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을 때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감옥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목사는 계속 증언했습니다. 제가 본 환상에서 전국 곳곳의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들이 하늘로 올라가 금향로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향로가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으로 쏟으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거짓이 드러나고 진실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2026년 6월 6일입니다. 왜 하필 그날일까요?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라고 하셨습니다. 666은 짐승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6월 6일은 사람의 한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인간의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날입니다. 목사는 또 다른 장면을 보았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더니 판사의 눈을 열었습니다. 판사는 깜짝 놀라 다시 증거를 살펴보았고 그제야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조작이었구나. 이 사람은 무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판사들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검사들의 마음에서 미혹의 영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거짓 증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목사는 말했습니다. 제가 본 환상에서 감옥 안에 있던 그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평안했던 것처럼 요셉이 애굽 감옥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37편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27편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산 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기적을. 그날이 바로 2026년 6월 6일입니다. 목사는 환상 중에 또 다른 장면을 보았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새벽에, 어떤 이는 밤에, 어떤 이는 철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 소리가 하나로 모여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손에 칼을 들고 있었고 어둠의 영들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천사들이 검은 그림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했고 거짓의 영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습니다. 목사는 말했습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 장엄했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향로에 담기고 있습니다. 그 향로가 가득 차는 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조작된 증거는 무너질 것입니다. 거짓 증언은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승리할 것입니다. 목사는 또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호위하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오는 순간 어둠이 완전히 걷히고 빛이 온 땅을 비췄습니다. 이것이 2026년 6월 6일에 일어날 일입니다. 목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금식해야 합니다.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영적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금식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셋째,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저버렸던 것, 정의를 외면했던 것, 거짓에 침묵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넷째,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진실의 승리를 선포하고 어둠의 패배를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잠언 18장 21절입니다.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환상을 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한 것은 내 백성이 깨어나게 하려 함이니라. 편안함 속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평안 속에서는 찾지 않느니라. 그러나 환난 중에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얼마나 방심했는지, 얼마나 기도를 소홀히 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2026년 6월 6일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목사는 병상에서 일어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긴급 기도회를 소집했습니다. 첫날 30명이 모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50명이 모였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교회에서도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전국 100여 개 교회에서 동시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해달라. 거짓이 무너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해달라. 2026년 6월 6일에 기적을 보게 해달라. 어떤 이들은 비웃었습니다. 꿈에 불과하다. 환각이다. 늙은 목사의 망상이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믿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목사는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법정 안에서 빛이 비추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빛이 비추자 숨겨졌던 문서들이 드러났습니다. 조작된 증거가 폭로되었습니다. 거짓 증인이 자백했습니다. 저는 거짓으로 증언했습니다. 압력을 받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판사가 놀라 증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번복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이 사건은 조작되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객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환상입니다. 이것이 2026년 6월 6일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환상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까? 만약 믿는다면 지금 당장 무릎 꿇으십시오. 지금 당장 기도하십시오. 지금 당장 금식을 시작하십시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겪었던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그 책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의 고난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2026년 6월 6일 어둠의 쇠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거짓의 안개가 거칠 것입니다. 진실의 빛이 비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금식을 멈추지 마십시오. 선포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간절함이 하늘을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 왕의 신임을 얻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목사는 환상 중의 마지막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 후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공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의 믿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간증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회의적이었지만 어떤 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특별 금식 기도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한 청년은 40일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실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한 집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6월 6일에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도가 쌓여갔습니다. 눈물이 모여갔습니다.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목사는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의 보좌 앞에서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향로에는 수많은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때가 되었다. 이제 이 향로를 땅에 쏟으라. 천사가 향로를 기울이자 불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불이 법원에 떨어지고 검찰청에 떨어지고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어둠의 세력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습니다. 거짓의 영이 쫓겨났습니다. 미혹의 안개가 걷혔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졌던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증인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조작을 지시했던 사람이 자백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는 이 환상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2026년 6월 6일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확신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단순한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로드맵입니다. 지금부터 6월 6일까지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 군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눈이 열려 진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증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거짓 증언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넷째,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깨어나 기도하고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목사의 메시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몇백 명이었지만 곧 몇천 명이 되었고 결국 수만 명이 이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한 아버지는 가족을 모아놓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6월 6일에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도의 불길이 번져나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대구에서 광주로, 전국 방방곳곳에서 기도 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집에서 가족 기도회를 여는 가정들이 늘어났습니다. 목사는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지도 위에 빛의 점들이 나타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각 점은 기도하는 사람을 나타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의 점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나라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금식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실과 정의를 위한 싸움입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2026년 6월 6일, 우리는 반드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풀려났던 것처럼,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선포를 계속하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회중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6월 6일에 기적을 보게 해주십시오. 진실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날 이후 전국의 교회들이 연합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각 교회에서 동시에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2026년 6월 6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주십시오. 목사는 계속해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의심했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이 다가왔습니다. 6월 5일 밤, 목사는 마지막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문이 완전히 열리고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빛이 법원을 비추고 검찰청을 비추고 감옥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이다. 내일 내가 일한다. 목사는 새벽에 일어나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2026년 6월 6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전국의 성도들이 새벽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마다 특별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집집마다 가족이 모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 나라가 기도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감춰졌던 문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 문서에는 조작을 지시한 사람의 서명이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어서 한 증인이 자백했습니다. 저는 거짓으로 증언했습니다. 압력을 받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의 증언으로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판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중단하고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기도하던 성도들이 환호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목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환상에서 본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2026년 6월 6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2000년 전 반모섬에서 겪었던 고난과 구원의 역사가 오늘 대한민국에서 재현된 것입니다. 거짓의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어둠의 안개가 걷혔습니다. 진실의 빛이 비쳤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계속될 것이고 최종 판결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의 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목사는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한 이 기적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손자들에게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2026년 6월 6일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증거하십시오. 그리하여 후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힘을 믿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일하십니다. 당신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작은 종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십시오. 최종 승리의 날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중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일어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승리하신 주 찬양하세. 영광의 왕 찬양하세. 이 이야기를 보고 듣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진실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만약 믿는다면 지금 당장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2026년 6월 6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큰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의 날, 완전한 무죄 석방의 날, 진실이 완전히 승리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금식을 계속할 것입니다. 선포를 이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반모섬의 기적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승리를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목사가 환상 중에 들었던 그 음성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2026년 6월 6일에 시작된 기적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십시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2024년 늦가을 한 선교사가 기도 중에 본 환상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붉은색 빛이 일본 열도를 감싸고 있었고 그 빛은 동해를 건너 북한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빛이 닿는 순간 북한 땅 위로 거대한 검은 장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70년 넘게 그 땅을 덮고 있던 어둠의 실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북한 성도들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소리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마음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은 곧 여러 나라의 중보 기도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때가 왔다. 그리고 2025년 초부터 설명할 수 없는 징조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영적 진동, 남한 교회의 갑작스러운 각성,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기묘한 소문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북한을 향해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폐쇄된 땅에서 가장 극적인 부흥이 일어나려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놀라운 예언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일본에서 시작된 붉은 빛의 비밀과 그것이 북한에 미칠 영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 열도를 감싼 붉은색 빛,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중보 기도자들이 증언하길 이 빛은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담긴 하나님의 임재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기독교 선교가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불교와 신도의 영향력이 강한 이 땅에서 복음은 늘 저항에 부딪혔죠. 그런데 2024년 말부터 일본 교회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던 교회들에서 갑자기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 도쿄의 작은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동시에 땅에 엎드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목회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일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환상을 본 선교사들은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영적 진동이 파도처럼 동해를 건너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고. 그런데 빛이 북한 땅에 닿는 순간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북한 전역을 덮고 있던 거대한 검은 장막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 중보 기도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장막은 마치 거대한 천처럼 북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빛이 들어오지 못했고 소리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70년 넘게 복음이 차단되었던 이유를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폐쇄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북한을 덮고 있던 이 어둠의 장막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북한이라는 땅 위에는 단순한 독재 정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복음을 막고 영혼을 속이는 거대한 영적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 속에서 붉은 빛이 그 장막을 향해 다가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막이 찢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작은 틈이었지만 점점 그 틈은 커져갔고 빛은 그 틈을 통해 북한 땅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진 것처럼 이 장막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과 북한을 덮은 거대한 암흑의 장막을 깨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대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실제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 북한 땅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북한을 장악했고 교회는 파괴되었으며 성도들은 숨어야 했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차단된 땅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찢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2024년 말부터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일본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은 어떻게 북한으로 연결되는 걸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다음 장에서 드러납니다. 북한 성도들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예배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상 속에서 북한 성도들은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환상을 본 중보 기도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의 입술은 얼어 움직이지 않았지만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선명해서 저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수만 명이라 하고 어떤 이는 수십만 명이라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족 전체가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처형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산속 동굴에서 땅굴에서 깊은 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책 한 권 없이 찬송가 한 곡 부를 수 없이,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한 탈북 성도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북한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배급이 끊겨 굶주릴 때도, 감시원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때도, 가족이 위험에 처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셨기 때문입니다. 환상 속에서 이 북한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미약한 빛이었지만 점점 그 빛은 강해졌고 어둠을 뚫고 그들에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빛이 그들을 감싸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얼어붙었던 그들의 입술이 풀리기 시작했고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선교사는 이 장면을 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추위도 두려움도 더 이상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북한 성도들이 갑자기 빛 가운데서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순간 이동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어떤 이는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어떤 이는 남한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순간 이동한 것처럼 북한 성도들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예언자는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고속도로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전역에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를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도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초자연적으로 이동시키시는 영적 통로입니다. 북한의 폐쇄된 국경도 감시망도 이 고속도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21세기에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남한에서 일어날 놀라운 변화와 그것이 북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역사와 동시에 남한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선교사가 본 환상에 따르면 남한의 어느 한 곳에서 갑자기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씨였지만 순식간에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산불처럼 남한 전역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지나 경기도를 거쳐 휴전선을 넘어 북한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1907년 평양 대부흥이 평양에서 시작되어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간 것처럼 이번에는 남한에서 시작된 부흥이 북한으로 역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한에 하나님이 계시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기존의 어떤 틀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유명한 목회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세우시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 비범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그의 눈물은 북한 땅을 적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남북한 교회를 하나로 묶으시고 통일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실제로 남한 교회는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성장이 정체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낡은 것을 깨뜨리고 새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환상 속에서 이 불길은 특별한 경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듯 정해진 길을 따라 북상했습니다. 한 중보 기도자는 이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북을 연결하는 영적 고속도로를 이미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복음이 흐르고 성령의 능력이 전달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영적 고속도로가 실제 물리적 도로와 겹친다는 점입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남한의 대동맥이듯 성령의 고속도로는 남북한을 연결하는 영적 대동맥이 될 것입니다. 휴전선으로 막혀있던 길이 영적으로 뚫리기 시작하고 그 길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한 선교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북한 선교는 지난 70년간 가장 어려운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가장 극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고속도로가 열리면 그동안 막혀있던 모든 것이 일시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서 남한의 불길이 북한에 닿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평양에서, 함흥에서, 청진에서, 신의주에서 수많은 곳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70년간 꺼져 있던 북한 교회의 등불이 다시 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중보 기도자들이 동일한 환상을 보고 있고 같은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가장 놀라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방언과 이해력의 비밀입니다.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언어입니다. 선교사들이 새로운 나라에 가면 먼저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수년간 공부해도 완벽하게 소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70년간의 분단으로 인해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억양도 다르고 사용하는 단어도 다릅니다. 그러나 환상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한의 성도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언어의 장벽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들이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이해했습니다.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북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언어의 장벽을 초월하는 초자연적 방언과 이해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역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수천 명이 동시에 복음을 이해하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역사입니다. 환상 속에서 북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70년간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고 무신론 사상에 세뇌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마치 비늘이 눈에서 떨어지듯 그들의 영적 눈이 열렸고 진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탈북 목회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굶주려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에도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마른 땅이 물을 흡수하듯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평생 찾아 헤매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환상 속에서 이 초자연적 방언과 이해력은 단지 말로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없이도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한 남한 성도가 북한 사람 앞에 서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니 인간의 방법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한 중보 기도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는 환상 속에서 북한의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녀는 깨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고 가족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슬람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 북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양의 한 공장에서, 함흥의 한 학교에서, 청진의 한 시장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에 그 이름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전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북한의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 장에서는 2026년 중순에 일어날 결정적 변화를 다루겠습니다. 여러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2026년 중순입니다.
왜 하필 이 시기일까요? 어떤 이는 성경적 시간표와 연결시키고 어떤 이는 국제 정세의 변화를 말하며 또 어떤 이는 영적 주기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특별히 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 중순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대하고 강력한 영적 움직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댐이 터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이 시기에 북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북한 전역에 배치되었고 그들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복음 전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미가엘 천사장이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것처럼 북한에도 천사들의 보호막이 형성된 것입니다. 한 중보 기도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는 환상 속에서 북한의 한 지하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비밀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경찰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경찰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성도들을 보지 못했고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나오는 일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북한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2026년 중순부터 북한 전역에서 기적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그 능력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선교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면 가장 극적일 것입니다. 마치 고압소처럼 오랜 시간 압력을 받아온 북한은 하나님께서 뚜껑을 여시는 순간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가장 강한 박해를 받던 곳에서 가장 강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초대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의 중국 교회가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70년간의 압제가 오히려 부흥의 폭발력을 키워온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2026년 중순 이후 북한의 성령의 고속도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전역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통로들이 열렸고 그 길을 따라 복음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이 하루 만에 함흥에 닿고 이틀 만에 청진에 닿았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고속도로는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산도, 강도, 국경도 이 고속도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순간이동시키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초자연적 역사의 시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6년 중순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미국과 전 세계 교회에 임할 흔들림과 각성을 다루겠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북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환상을 본 여러 예언자들은 이것이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에 거대한 흔들림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한 미국의 예언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환상 속에서 미국 교회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편안함 속에 안주하고 있었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흔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교회를 깨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흔들림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를 통해, 정치적 혼란을 통해, 자연재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국을 흔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입니다. 잠든 자녀를 깨우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환상 속에서 미국 교회가 흔들림을 경험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갑자기 젊은이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교회의 잠을 깨우는 거대한 흔들림과 대규모 영적 각성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미국이 경험했던 대각성 운동보다 더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북한의 부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교회 역사를 보면 몇 차례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한 1차 대각성, 19세기 찰스 피니를 통한 2차 대각성, 20세기 초 아주사 부흥, 그리고 이제 21세기에 다시 한번 거대한 각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미국의 각성과 북한의 부흥이 연결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가 북한에 닿았습니다. 마치 전기 회로가 연결되듯 미국과 북한이 영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기도가 올라가면 북한에서 응답이 나타났고 북한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미국 교회가 도전받았습니다. 한 중보 기도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는 환상 속에서 미국의 한 청년이 북한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마다 북한의 한 지하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한국에서 드린 기도가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에서 드린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환상 속에서 한국 교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북한 통일을 말로만 외쳤던 교회들이 진짜로 북한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 훈련받고 성도들이 북한을 위해 금식하며 교회들이 북한 사역을 위해 재정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날 것입니다. 70년간 잊고 지냈던 북한 동포들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열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고 전 세계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북한의 모든 이에게 복음이 전파될 기회와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70년 넘게 복음에 닫혀 있었습니다.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예수님에 대해 들어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북한 사람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 예언자가 받은 음성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북한의 모든 이에게 복음이 전파될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내가 이를 직접 행하리라. 환상 속에서 북한 전역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평양의 거리에서, 함흥의 시장에서, 청진의 공장에서, 해산의 학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한 탈북 목회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진리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거짓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고 주체 사상을 진리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진리를 만나면 그들은 즉시 반응할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북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쏟으며 회개했습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70년간 억눌려 있던 영혼들이 자유를 맛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직접 행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실 것입니다. 그분이 마음을 여시고 길을 내시고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북한의 닫힌 문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의 문이 열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70년간 굳게 잠겨있던 모든 문들이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중보 기도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는 환상 속에서 천사들이 북한 전역을 날아다니며 문들을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열쇠로 모든 문을 열었습니다. 물리적인 문뿐 아니라 영적인 문들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장면은 북한 전역에서 대규모 부흥 집회가 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양의 광장에 수만 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거 김일성을 찬양하던 그곳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함흥에서 청진에서 신의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부흥 집회가 열렸고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 선교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부흥이 될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몇 년에 걸쳐 일어났다면 이번에는 몇 달 만에 북한 전역이 복음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환상 속에서 천사들의 보호 아래 대규모 부흥의 역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 바로가 이스라엘을 막지 못한 것처럼 북한 당국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들의 보호 아래 대규모 부흥의 역사가 신속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박해가 있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자도 있을 것이나 감옥이 오히려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모든 예언이 과연 현실이 될까요? 우리는 정말 북한의 부흥을 보게 될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하겠습니다. 북한의 초자연적 부흥과 성령의 고속도로,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중순이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입니다. 북한을 위한 중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구원을 위해, 북한 지하교회의 보호를 위해, 북한의 문이 열리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하늘이 열립니다. 둘째, 준비입니다. 북한의 문이 열릴 때를 대비해 준비해야 합니다. 선교사 훈련, 구호 물품 준비, 성경과 찬송과 인쇄 등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북한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 그들과 소통할 준비, 그들을 섬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 선교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지금은 준비의 때입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면 준비된 자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을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물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헌신입니다. 북한 선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험도 있고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나서야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북한 선교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고속도로를 타고 북한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북한 선교는 편한 일이 아니지만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넷째, 연합입니다. 북한 선교는 한 교회나 한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체 교회가 연합해야 합니다. 교단을 넘어 지역을 넘어 세대를 넘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된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한 목회자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북한 선교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기도로,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직접 가는 것으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섯째, 믿음입니다. 북한의 부흥을 믿어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막혀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북한의 부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하면 보이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환상 속에서 마지막 장면은 놀라웠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휴전선이 사라지고 하나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 위에 수천만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 중보 기도자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분단된 한반도가 아니라 하나된 한반도, 공산주의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된 땅.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북한의 초자연적 부흥과 성령의 고속도로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의 다음 장입니다. 2026년 중순이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 우리 세대가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이 역사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헌신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북한에 2,500만 영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년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이 이제 곧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실 것이고 성령의 고속도로가 열릴 것입니다. 천사들이 보호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에 주어진 가장 큰 기회이자 사명입니다. 북한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시간을 정해 북한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북한 주민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 울어주십시오. 북한의 문이 열리기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성경을 준비하고 찬송가를 준비하고 구호 물품을 준비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헌신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북한을 사랑하십니다. 그 땅의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7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2026년 중순 역사의 전환점이 옵니다. 북한의 초자연적 부흥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고속도로가 열립니다. 당신은 이 역사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니, 증인을 넘어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북한을 향해, 북한 영혼들을 향해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북한의 부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고속도로는 이미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북한을 위한 기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